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찬양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20편 27편 다윗의 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씀을 잠깐 우리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누구누구다, 그렇죠?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 일을 증명하실 때에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식으로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또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존재에 관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할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의 주변의 어두움에 비추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또 분명하게 또 어두움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밝히는 그런 빛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신 것을 요한 사도가 굉장히 잘 증명했죠. 요한복음에도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했고요. 또 요한 1서에도 보면 빛인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경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한 즉답을 피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죠. 그리고 행인의 이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게 고쳐졌습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빛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다 암흑이었잖아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미래까지도, 그리고 주변까지도 다 암흑이었던 그 삶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빛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참 빛 대신 이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빛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참 진리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끊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처럼 빛 되신 하나님, 빛이 참 빛 되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과감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흑암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참 진리와 그 다음에 영원과 구원과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이 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참빛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살았지만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죠?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참 남편을 아직도 그는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나오지 않았던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기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본래 이 사마리아 성을 굳이 지나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이렇게 수가성을 거쳐서 내려가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요청하셨던 그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가 되심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진리를 깨달은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배척하고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빛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이 여인의 바뀐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한꺼풀씩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현장에서 집행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백부장의 눈도 영적인 빛으로
비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처럼 한 사람도 변함이 없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참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인생에 또 자신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왜 여호와가 다윗의 빛이었을까요? 왜 여호와께서 다윗의 구원이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었을까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사람마다 왜 흑암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흑암, 그것이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력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력함으로 수많은 인생의 흑암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흑암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 흑암을 누구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흑암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을 쫓아내려고 안달복달하기보다 흑암에서 멀어지려고, 흑암을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인생의 흑암들은 차츰차츰 벗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그 현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밤을 표현을 할 때에 보통 어떤 색깔로 표현합니까? 보통 까만색으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주고 그 다음에 밤하늘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다 검정색을 가지고 하늘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밤하늘이 까말까요? 그것은 우리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요, 까만 것이 아니라 파랗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작가가 밤하늘을 찍은 것을 보면 밤하늘이 까맣던가요? 아니면 파랗던가요? 파란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셔터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찰칵하게 되면 까만 밤하늘이 되지만, 사실은 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시간은 20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밤하늘은 까만 것이 아니라 파랗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가 몇십 분의 1이나 혹은 몇십 초에 몇백 분의 1초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셔터를 20초 동안 이렇게 누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긴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이 20초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처럼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밀려올 때에 한 가지 고난만 내게 와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얌전하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고난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닥치는데 우리가 어쩌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 같은 그러한 부담감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2차, 3차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고난으로, 시련으로, 마음고생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은, 모든 고난들이 나를 향해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의 흑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내지는 마무리하고 싶거나 너무 지쳐서
내 삶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생각들이 60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그 생각의 셔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진 작가가 20초 동안 이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20초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새카만 그런 밤하늘이 오히려 파랗게 변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처럼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할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셔터를 늦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역경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흑암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그 진솔하고도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윗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또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고난이라는 그 말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한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참 빛 되신 주님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인생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이 바로 이날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은 놀라운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빛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1, 2,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그 어둠과도 같았던 다윗의 삶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군대예요. 그죠? 군대입니다. 원수입니다. 악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식인종처럼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식인종처럼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악인들은 내 마음을 자꾸 갉아먹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의 대적들이고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준 하나님의 삼중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거요, 구원이라는 방패예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방패를 통해서 원수들이 내 살을 갉아먹으려고 바로 내 앞에 딱 섰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2절 말씀에 따르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빛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이렇게 지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리고 나를 금방이로 넘어뜨릴 것 같이 바로 내 앞에 섰지만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근접할 수 없고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너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분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이러한 다윗과도 같은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